2월 19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나 벌리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의 전통에 관한 내용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요걸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전통, 즉 말씀의 본질을 따르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요. 같이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던 곳이 이제 앞에 본문을 좀 살펴보면 갈릴리 북부에 있는 게네사렛 지역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한 19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추적해서 관찰해서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지금 와서 이 일을 하고 있죠. 이 열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오늘 본문의 뒤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열심으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트집을 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죠. 주 내용은 이거였어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세세하게 어떻게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 거죠. 근데 그들의 생각은 이거죠.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혹여 탈이 날 수 있으니
손을 씻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본문은 항상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먼저 씻었다.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되게 중요해요.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항상 시비 건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당신은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 우리처럼 해야 자기들이 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지켜왔던 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율법학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걸 말씀을 하셨죠. 이게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을 하고 4절에 나오는 부모를 비방하는 자, 이게 업신여기는 자, 낮게 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질서임을 알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앙인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했는가? 내가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요거는 부모님께 드려서 공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게 됐어요 라고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부모를 속인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그러니까 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본래 율법의 정신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 종교인이 되기 전에 바른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만드는 것. 인간이 인간다운 본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신 건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다르게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예수님은 그들이 실제로는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반증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부터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불렀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8절에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멀어진 사람. 그죠? 그러니까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질을 놓친 사람.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유익과 편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경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헛되이 경배하고 하나님과 먼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보다 실제의 너희는 완전 다르다.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모르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착각은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실수일까요?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실수를 고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죄가 되죠.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래도록 고착되어 온 장로들의 전통을 돌이켜야 할 죄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죄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이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는 충분히 온전히 완전히 깨달은 사람, 배운 사람,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뭘로 드러난 겁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면 좋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의 차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실제 보여주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뭐로 드러났냐면 그의 말, 그리고 그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좋은 생각을 하니까 좋은 사람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좋은 생각이 좋은 소리로 나가지 않으면, 그 좋은 생각이 좋은 행동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과연 그가 좋은 사람일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사실은 전문적인 종교인이잖아요. 아주 능통하고 능숙하고 익숙한 종교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신앙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외적 모습은 나무랄 데 없는 종교인이지만 그 내적 모습은 아직 한참 회복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 전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긴 하지만 신앙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교 활동에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익숙하고 정통한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종교인이 되고 능숙한 종교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지적을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을 더럽게 한다.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뼈 때리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조금 시겁했어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표정이 일그러졌겠죠. 순간.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찼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은 싸울 태세. 그렇죠.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걸 이 제자들이 딱 눈치를 챈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왜 걸림돌일까요?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이 본문을 요즘 우리 세대 이야기로 한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 말씀을 듣고 저들이 긁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긁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걸 포기하지 않아서예요. 되게 중요한 게 신앙을 갖는다는 건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내 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린 이거 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때, 내 생각에 걸림돌이 될 때 사실 그건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의미,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1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무언가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실은 위험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들은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곡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는 열매와 곡식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가라지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알면 좋겠지만 결국 이걸 알게 되는 게 끝에서 알게 되잖아요. 끝에서 알면 돌이킬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논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는가? 안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하면 그냥 두라.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이 거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두면 괜찮아서 그냥 두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예,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자기 것을 갖는 고집쟁이이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먹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이 깨끗하다고 그가 깨끗한 거 아니다. 지금 요 얘기 하시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 그가 진짜 깨끗한 거야. 깨끗한 사람은 무엇으로 그의 깨끗함을 증명하는가? 말, 그리고 그가 가진 태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입으로 말씀을 말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그 말씀이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자기가 따르는 것으로 보여주어야만 거룩한 것이 된다. 결국에 외면보다 중요한 게 내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 내면을 강조하니까 외면은 중요하지 않고 내면만 중요해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의 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형태 바깥의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의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바깥의 거보다 안의 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거죠. 내면이 깨끗하면 자연스럽게 외면도 깨끗해지겠죠. 그게 정상적인 건데 내면은 더러우면서 외면만 깨끗하게 보여지는 게 지금 문제니까 그 안에 내면을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바꿔야 해.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달라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달라 보이지 않으려면 즉 위선이 드러나지 않고 외식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마음에 있는 대로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죠. 사실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18절과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배설물, 지저분한 거지만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다른 거, 이 본문에 뒤로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박히고 상처를 주고 곪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대부분 말과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바깥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내면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외면보다 내 내면을 더 튼튼하게,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되죠. 그러면 누가 보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라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일치된 사람이 되니까 그걸 연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생명의 삶에 보면 위선적인 종교인, 진실한 신앙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위선적인 종교인과 진실한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내면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다짐하고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